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59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주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간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계획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그들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가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리고 정말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모든 죄인이죠.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의 내용들은 예수님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볼 텐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가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떠나가시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잖아요. 찾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죽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게 뭐지? 자살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아래서 왔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난 위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탄생 방법이 다르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육체로 태어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기 원하시지만 그들은 몰라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겠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좋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이 언제냐? 우리 요한복음 1장 기억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로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창조로부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이게 번역이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 불신의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할 권위가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것이 너희들이 많이 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지금 현재 사명은 심판하는 게 아니세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일을 겸손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알아야지 중요하거든요. 알면은 그 다음 단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니까 이들의 지각은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으니까 눈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성경 한 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성경이 많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중국을 떠나올 때는 사실 성경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삼자교회만 가더라도 성경을 다 팔았거든요. 공식적으로. 가서 살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되었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각이 닫혀 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열려야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나 이런 태도들이 죄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몰랐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기분이 나쁘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믿음을 갖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쯤 지각이 열리게 될 것까?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높이 올려질 때. 사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의 지각이 완전히 열렸을까요? 아니죠. 이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거 보세요. 완전히 열려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치는 거 보세요. 두려움에 아직 완전히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확 열렸냐면 인자가 높이 들려줄 때.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그때가 돼서야 이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열렸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제자처럼 막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다. 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죠? 제 올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제 올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올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들을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틀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의 처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종로로 타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뭔 자유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그런 형편과 상황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근데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못하면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에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전도서 7장 20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7장 20절에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예수님 이외에 의인은 없어요. 2장 10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 전도서도 포함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있죠.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종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종은 일시적으로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은 당연히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때로는 종이 권세를 얻기도 해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종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주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종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권리를 누리고 그 자유인을 꿈꾸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종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거든요. 상속받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생각이 되지만 상속자는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같이 종은, 죄의 종은 이스마엘 같이 우리 같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었어요. 일시적으로 권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삭과 같이 상속자들,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이게 참 어렵다. 몇 번을 봤어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말씀이 들어오죠. 죄의 종이 처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하나님 몰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신지 예수님이 아세요. 3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들리죠, 이제는.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왜?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잘못된 지식, 잘못된 하나님에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혹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향이 주는 가치관, 신념,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열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 함몰돼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꿈을 이뤄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아비는 누굴까요? 너희 아비는 사탄이죠. 사탄은 그럴듯한 사상, 생각들을 가지고 유혹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건, 그들의 아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자신이 멸망하는 것 같이 같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걸림이 돼. 왜 걸림이 됐어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나를 믿은 것처럼 너희도 믿어야 됐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 하나님을 그렇게 했지 죽이려고 절대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많은 순종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인데 주님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안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이때 당시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대하는 문화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정도 행동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뒷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두 명은 천사예요. 근데 한 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 그죠? 인간이 대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 정도의 거룩성과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도 내가 여호와를 봤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천사를 봤지만 여호와를 봤다. 내가 죽게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대면했던 이분은 누구인가?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 많은 신학자들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말씀에 요한복음 1장부터 봤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믿음 안에서 볼 때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때 나타났던 그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렇게 볼 수 있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제가 몰랐을 때는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나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이제 예수님 몰랐을 때 얘기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41절,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뭔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군지. 사탄이겠죠, 사탄. 근데 그들의 반박은 뭐예요?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을 했고 악하게 생각했고 이 음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백성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주장하는 게 맞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이 악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사탄의 욕망대로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죠.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해가지고 가인과 연합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죠. 그 죄의 열매가 바로 그런 살인인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탄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저렇게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리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야 해서 멸망하게 원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쭉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긍휼이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리려고 애쓰시고 진짜 화가 나시면 저주해 버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가면서 이게 저주해 저 사람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요한이 얘기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주해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저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죠. 다시 5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니? 언제까지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듣는다는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듣고서 뭐 해야 되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근데 일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하루 살고 끝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기도 하고 이 삶의 긴 여정 동안 우리 스스로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사탄에 속한 그냥 종으로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런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스토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겠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장 다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냥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 증명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과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주일날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고 저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싸우거든요. 목사가 됐다고 제 옛습관들이 다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그걸 충동해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 삶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 핵심 포인트가 사라지고 그냥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만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말이 틀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는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불완전한 죄인이 인정해 준다고 그것이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 뺏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로운 삶, 정말 그런 삶, 인간다운 삶,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51절, 이번 말씀도 중요한데, 내가 진정으로 강조하시죠.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육체는 비록 죽겠지만 영원한 천국 가운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비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정말 가치 있는 데 투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투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냐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52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반박하고 그러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근데 저도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진짜 모르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조금만 교회 알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아니면 아예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우습게 봤고요. 그리고 조금 알면서도 의심도 많고,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인생의 정말 어두운 때, 힘들 그때서야, 그래서 조그만 예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지금 불신자에서 이제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다 그럴까? 예수님 믿어도 대충 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요? 진짜 힘들 때. 그렇죠. 진짜 힘들 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나도 예수님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지금 유대 사람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AD 70년에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로마에 철저하게 파괴되잖아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누가 예수님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끝까지 믿음 안 지키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에게 구원이 간 거죠. 우리는 유대인에게 흘러간 구원에 은혜를 입어서 접붙임을 받은 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기초가 안 되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기초가 되면 그때서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성경 교사들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삶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집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분을 안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 우리 중간 정도밖에 안 왔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진짜 안식일을 아시고 안식일에 정말 선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우리가 정한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너 안 쉬고 왜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들 이렇게 낙이나 이렇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다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얕은 그런 생행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렇죠. 예수님 50 안 됐죠. 그죠? 네.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겉모습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야 한 3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을 보고서도 이 기적을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의심이 가고 근데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확실히 죽으셨다는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제가 말씀 중에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는 도저히 못 듣겠어. 널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죽여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으실 때가 아니니까 예수께서는 조용히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 뭐죠?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강력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탁 내리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 인간 같으면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끝! 이제는 내 할 일 끝내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거든요. 9장부터 다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행동 자체가 스스로 사탄의 자식들이었음을, 그때 당시 사탄의 자식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